오늘 20장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실의 말을 듣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자기 모든 무기 등 자기 모든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예언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으며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을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낳을 내 혈육 곧 내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업적과 히스기야가 연못과 굴을 만들어서 그 성에 물을 댄 일들은 등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히스기야의 아들 만세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20장을 1절부터 보겠는데요. 20장 1절 한번 켜줘 보세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 즈음에, 그 즈음이 언제냐면 18장 1절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1절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25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2절에 있구나. 29년 동안 다스렸어요. 25년 동안.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다스렸어요. 그러면 지금 열왕기 18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성벽을 둘러싸인 유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서 함락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히스기야 왕이 14년이면 25년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25 더하기 14는 지금 몇 살일까요? 히스기야가 39, 그 39이에요. 39에 히스기야 왕이 54세에 죽었거든요. 이제 54세에 죽었더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39세 더하기 이제 15 하면 몇 살이에요? 54세죠.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이제 죽을 그쯤이에요, 지금. 죽을 그쯤에 14년에 그러니까 이제 39에 이때 사네림이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쯤 북이스라엘은 넘어갔어요. 아시리아에. 넘어갔고 유다도 남유다도 지금 거의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함락을 시키려고 와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1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다 읽어보세요. 문들의 금과 자기의 성전 기둥이 입혀놓은 금까지 다 긁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쳐요. 그러면서 바치니까 물러가요. 성전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긁어서 금을 이제 내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막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굽신굽신 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
아시리아 왕에게 이걸 다 벗겨줘요. 그러는데 이제 또 사건이 터져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건이냐면 몰 제단을 다 없애잖아요. 제단을 다 없애고 산당을 다 제거한 왕이에요. 최초로. 성경에서 처음 기록돼요. 완전히 다 없앴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책 보면 18장에 보면 여러분 그 큐티책을 보면 이렇게 줄을 거세요. 하니까 이것을 이 아시리아가 오해를 해요. 산당을 막 제거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다 없애고 다 하는데 아시리아에서는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쟤네가 이집트인들, 애굽 사람들을 저기 할래나 보다. 우리의 문화를 다 없애고 이제 이집트에 붙나 보다 하고 다시 또 쳐들어와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21절에 18장 21절에 보면 사내림이 이렇게 배워. 저 상한 갈 때 지팡이인 이집트를 믿나 본데 하면서 오해를 해가고 다시 또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산당과 모두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오해를 하고 다시 쳐들어와요. 그럴 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21절 보면 21절 22절 보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게 18장 몇 절에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종, 똑같이 말해요. 내 종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다들 말을 하지만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히스기야가 제가 처음에 저번 주 말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는 것마다 형통했더라 하고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근데 가다 보면은 끝판에 가면 우리의 삶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끝판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고 하나님은 꼭 물으시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꼭 그 마지막 막판에 가서는 세상을 의지해서 금이고 뭐고 왕궁에 있는 걸 다 갖다가 아시리아에게 줘요. 조공으로. 이제 거기서 한번 넘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당을 제거하고 막 다 할 때 또 오해를 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창조주의 그 권위를 세우면서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6절에 보면 15, 16절에 아까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게 아닌데 18장 21절 22절 18장 21절 22절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도는 안 적어줬나요? 그거를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맥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19장에 넘어오면 이제 히스기야가 19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18만 5천 명을 죽이죠. 아시리아군이 대패를 하고 떠나가는 사건이 이때쯤 14년 그때 39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장 오늘 그 열왕기에 쫙 넘겨서 보면 되는데 1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백성을 위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다 죽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승리를 거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탁 이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모든 백성이 아주 왕 중에 왕으로 추앙하면서 히스기야의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이쯤 이제 살만하니까 병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20장 1절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가 아까 기도 기억하시죠? 천지주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이제 오늘 이제 병들었을 때 하는 기도가 약간 살짝 바뀌어요. 병들었어요. 39이니까 지금 한창 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막 승리도 거뒀고 나라도 이제 막 이제 견고하게 막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다 그냥 물리치고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었대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19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1절에 보니까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2절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벽 쪽으로 돌렸다니까 삐졌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절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고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잖아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출석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내 11조 나 이런 성도 봤어요. 나 11조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한테 따지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하면서 내가 다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망해요? 나는 왜 일이 안 돼요? 막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창조주 앞에. 그러니까 앞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약간 뭐랄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근데 4절 아니 5절 내 백성의 지도자라고 그래요.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 그 앞전의 기도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들었다. 네가 산헤림에 대한 기도도 다 들었다. 똑같이 나와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고 지금부터 삶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볼 적에 성전에도 못 갈 정도로 지금 안에서 기도했다면은 뭔가 부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못 갔겠죠. 그러니까 종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피부병 같아요. 피부병은 성전에 부정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너는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고쳐 주겠다. 그러면서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4년 이제 플러스 15년 하면은 29년 왕위가 되죠. 내가 너와 이 성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앞전의 기도도 그러고 지금 기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는 꼭 응답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셨을 적엔 왜 바꾸셨을까를 퀘스천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도 인생의 막바른 종착점에 왔을 적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를 하나님이 또 놔요. 문제를 놔요. 자, 오늘 이제 큐티 말씀입니다. 큐티 말씀 들어가셔서 왕궁에 있는 16절에 보니까 신흥 바벨론은요, 아시리아 다음으로 이제 막 새로 성장하고 위협을 주는 아주 거대한 나라로 신흥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신흥 국가에서 지금 히스기야한테 병문안으로 이렇게 왔다니까 이제 흥분이 된 거예요. 나한테 왔다. 예, 바벨론의 그 국가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아시리아한테 맨날 그렇게 당하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있었겠죠. 바벨론에 좀 붙을 생각을 했겠죠.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왕궁에 15절 왕궁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어. 그들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이라고 그래요.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내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약간 들어갔잖아요. 기도가 약간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교만해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요, 자랑이 심해요. 자랑이 심해요. 뭐 어느 정도 교만한 사람이 자랑이 심하면 과거 얘기까지도 자랑을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과거 얘기까지.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다 그걸 하다못해 유튜브에 있는 아는 지식까지 다 긁어 모아서 자랑을 해. 내가 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뭔가를 나를 내세워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결국은 고집과 아집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내 보물이라고 그러면서 자랑을 안 한 게 없대. 자랑을 안 한 게 없대. 완전히 교만의 극주가죠. 16절. 그러자 히스기야한테 이사야가 말하죠. 다 보이는 것만 다 뺏겨지고 바벨론에 다 끌려간다. 근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을 긍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의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자기 중심적이죠. 자식까지 다 내시가 된다 그러고 다 뺏기고 뭐 어마어마한 그 환란의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또 자기 중심적인 거가 어디서 보냐면요. 문하셋이 히스기야가 죽고 문하셋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3년 뒤에 문하셋을 낳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들었잖아요. 자기의 그 재앙과 저주를. 그랬으면 문하셋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교육을 시켰어야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어떠한 길에서도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켰어야 됐는데 가장 악한 왕이 문하셋이에요. 또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교육이 안 된 거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막 돈 풀었잖아요. 막 대통령 내서도 풀고 막.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없이 그거 돈 받았잖아요. 그거 다 우리 아이들의 그 빚이에요. 나 그거 받는 것도 가슴이 좀 떨리더라고. 뭐 소상공인한테는 700만 원 얼마. 그거 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 빚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미래를 생각 안 해요, 지금.
무조건 막 다 쓰는 거예요. 막 외국 가서 돈 빌려, 차가 빌려, 빚이 빚 다 하고 그러면서 경제 살렸다면서. 근데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똘똘 뭉쳐서 나라를 극복해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 안 해요. 다들. 지금 이 히스기야가 그래요. 나 때만 평안하면 되지. 그래서 므낫셋이요, 이사야를 어떻게 죽인지 알아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세상에. 이런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교육만 좀 잘 시켰어도 그 선왕이라고 지금 하는 그 왕이 안 시켰어요. 전혀. 하나님의 그 법도 안 가르쳤고. 가장 악한 왕군. 그래서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지 않을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걸 생각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거슬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가는 게 낫지. 막 살려달라고 막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아까 말했죠.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꿀까? 바꿔주세요. 제가 신앙생활한 신앙생활한 저의 그 신앙은 안 되는 것도 내가 기도를 하니까 바꿔주시더라고요. 바꿔주셔요. 근데 그 바꿔주신 걸 왜 바꿔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내 자랑, 자기 중심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계속. 하나님의 내가 그 남은 시간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세상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결과가 지금 자식 때까지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셨을 거예요.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는데 결국은 톱에 켜서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죽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 뜻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바꾼 그 기도, 축복받은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내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내 돈 문제 어떻게 해주셔요. 해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 여러분 퀘스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러서 기도 응답 받았다면 왜 해주셨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히스기야처럼 다 떠나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떠나요. 잘 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지. 너무 바빠서 못 오는 거고, 너무 일이 잘 되니까 못 오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오늘 20장의 우리에게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너무 근데 사실 저도 자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하면 또 나죠. 자랑을 많이 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자랑은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막 자랑해보면 막 내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만 자랑해.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나 뭐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 자랑이 되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됐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는 어쨌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는 거. 자기 중심적에서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 히스기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고 응답은 받았지만 결국은 징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
자식들까지.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 오늘. 안 되는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거 응답 주시면 제가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